지금부터 영평사 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산부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대승불교의 유체이며 600부 반야경을 260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화 안자제보사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상행식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지도 멸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면 지도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색상행식도 없으며 하니 비설신의도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음.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천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부를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법사 스님께 반배를 목탁 소리에 맞추어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스님의 지도하에 입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예견이 틀렸네요. 오늘 별로 안 오실 것 같다 했더니 거의 오셨네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감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날씨가 좀 추워져서 목 관리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남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불행하다 막 그런 얘기 횡설수설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였는지가 딱 안 잡혀가지고 제가 밖에서 나가면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내가 남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안 좋아지면 절대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은 내 마음 좀 편할 수 있어요.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좀 편한 거 있잖아요. 난 좀 더 이렇게 좀 더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도 되고 저 사람이 바뀌기만 하면 내가 조금 기다리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들 마음속에는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말 요즘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고. 그럼 내가 남 때문에 불행하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남이 안 바뀌면 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라는 게 이제 불교를 배우면서는 이게 모든 것이 인연이구나 하고 좀 우리 이따가 배울 거거든요. 안심인명이라고 해야 되는 그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내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좋아 죽겠어요. 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고 좋아 죽겠어요. 이러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죽겠어. 좋아 죽는 게 아니고 좋아는 없어지고 그냥 죽겠어요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 행이 무상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 보니까 행복한 때도 있다 보면은 불행한 때도 있고 그렇게 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누구 때문에라든가 무엇 때문에라는 걸 하게 되면 그것이 좋아지기 전까지 나는 영원히 불행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히 불행하지 않으려면 남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불행하지만 너 때문에 끝까지 불행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롭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이제 답을 못 찾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남 때문에라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생각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또 제바달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야기를 말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도 같이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에도 왜 아들에게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아들이 직접 죽이진 않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방치하는 바람에 굶어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죽게 됐는데 그 인연이 무엇인가? 이게 전생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방금 했던 그 말, 남 때문에 라고 하면 이것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 내가 영원히 불행하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은 안 바뀐다 라는 그 이론에 의하면 난 영원히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영원히 불행해야 하나요? 영원히 불행하고 싶나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까지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너무 괴롭힌 이야기, 코끼리도 풀었다가 또 실제로는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목에 딱 섰다가 부처님 딱 오시니까 칼을 들고 막 가는데 우리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보기만 하면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부처님 보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근데 칼을 탁 놓으면서 부처님께 다시 귀하는 일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코끼리, 한 번은 돌 굴리고. 근데 또 마지막으로 그 제바달다에 대해서는 너무 경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있는 대로 그냥 다 방출할게요. 다는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 방출할게요.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제바달다가 저번에 지지난 시간이었죠. 그 스님들이 해야 되는 사주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님들은 4가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걸식, 두 번째가 분소이, 세 번째가 수화자, 네 번째가 걸식, 불안약. 불안약인데 분자라고 썼는데 글자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불안약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받았다가 무엇을 하나 더 붙이냐면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은 걸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도분이 주시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먹었잖아요. 그냥 특별히 고기를 먹자 말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고기에 대해서는 세 손을 거친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3번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직접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직접 죽여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죽인 그 고기를 다시 도축한다거나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고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날고기로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만 거치게 되면, 또는 직접 잡은 고기지만 이것이 3번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유거사님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다나보살님한테 이거 너 먹어라 줬어요. 다나보살님 못 먹으니까 여등보살님한테 줬어요. 이게 3번을 거쳤잖아요. 3번을 다 거치고 나서 여등보살님이 받고 나서는 이거 부처님께 바치고 싶은데, 이런 고기는 괜찮다. 3번을 거치면 된다는 건데 꼭 이런 3번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그냥 이게 죽은 동물이라도 3번을 거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도 직접 죽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제바달다는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한 거예요. 3손을 거쳤건 뭘 했건 먹지 말자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에는 이렇게 5개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걸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자, 뭐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자, 3번째 뭐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소금을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른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화자는 다 있고요. 1, 2, 3인데 왜 이렇게. 그리고 지붕 있는 곳에 자지 말자. 수화자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좀 안주하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이런 식으로 한 2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각각이다 보니까 그냥 원래 사주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고기까지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기름 많은 거는 먹지 말기, 뭐 소금도 먹지 말기, 뭐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원래도 이걸 지키는데 대바다따는 이걸 하나 더 지키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바다따를 보고 뭐냐면 조금 더 고행을 중시했다. 고행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수행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너무 심한 고행은 하지 말자 했잖아. 근데 대바다따가 하자 한 것도 뭐 엄청난 고행은 아니에요. 뭐 굶고 하자라던가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긴 한데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소금도 원래는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막 뭘 하니까 그래 그 소금 정도는 좀 갖고 있어라 이런다던가, 부처님 12시 이후에 아무것도 못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물은 12시 이후에도 먹어도 된다던가 약간씩 좀 풀어줘요. 근데 대바다따는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경전에는 50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500명 정도의 비구를 데리고 부처님하고 같이 살다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거를 보고 그 불교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데는 그것은 뭐 교단 분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분열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교단이 완전히 분열이 되려면 첫 번째 그 가르침이 달라야 돼요.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고 율만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같기 때문에 교단 분열이라고 보기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살이나 뭐 이렇게 자자 있죠? 이걸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로 한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교단 분열이 되려고 이 2개를 전부 다 조건을 완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바다따는 사성제나 영기설을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중에서 조건 한 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분열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 이렇게 해서 500비구를 대바다따가 데리고 나갔거든요. 부처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걱정되시잖아요. 저거 혼자 나가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사리부라고 목건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단 분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건년을 보내요. 가서 가르침이 다른지를 사리불한테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건년을 보낸 이유는
이 대받았다가 신통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나가서 신통이나 이런 걸 남용할까 봐. 신통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히어로, 뭐 슈퍼맨 이런 사람들 정의로우니까 다행이지 그 사람들이 악인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지구가 박살나잖아요. 악인이면. 이거 우리는 너무 TV나 영화에서 초능력자가 좋은 사람일 거란 착각을 갖고 있는데 초능력자가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바다따는 육신통 중에 육신통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그리고 타심통, 그리고 숙명통, 그리고 나머지 누진통이죠. 근데 이 중에서 대바다따는 요 5개를 이게 통달을 해요. 굉장히 그리고 능력도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누진통 번뇌를 완전하게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진통 못 꺾은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좋았다라 부처님보다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건년을 보내서 신통력이나 이런 걸 너무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서 살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바다따가 사리부르하고 목건년이 온다 하니까 이게 부처님이 보낸 밀정인지 모르고 엄청 좋아합니다. 사리부르하고 목건년까지 부처님을 떠나서 나한테 온다고? 아싸, 내가 갖고 있는 이 교단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사리부르하고 목건년이 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바로 했겠죠. 틀린 거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00명 따라갔다가 도로 전부 다 사리부르하고 목건년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바다따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데리고 나간 비구가 4명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교단 분열을 이루려고 그러면 포살과 자자를 따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교수사 이야기하면서 이게 계를 줘야 될 때 그 4명의 비구가 반드시 4분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살짝 기억나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요 4명하고 대바다따만 남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바다따가 이 4명한테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아요. 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리부르하고 목건년도 못 이기냐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바다따 엄청 못된 놈 같잖아요. 근데 그 법화경 제바달다품이라고 있거든요. 제바다따는 이름이 경전에서 뭐뭐뭐로 나오냐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해볼게요. 원래는 대바닷다인데 이게 아마 대바닷다일 거예요. 이름 그대로 하면 대바는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닷다는 주어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얘를 내려줬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바를 와로 읽어서 대와닷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한문으로 해서 제바달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조달이라고 하는 것도 다 대바닷다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이게 조달도 한문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으면 다 대바닷다입니다. 아무튼 이 대바닷다가 이 4사람한테 막 비난을 받고 또 주위에서 야 빨리 가서 부처님한테 참여해라. 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하고 막 제바달다한테 막 이야기를 해서 그 참여를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바달다가 이거는 맞다는 데도 있고 안 맞다는 데도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제바달다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이게 도로 그 까빌라국에 돌아가서 내가 왕을 할 것이 아니면 정말로 이 승단에 남아 있으려면 부처님께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차를 타고 갔다던가 마차를 타고 갔는데 딱 내리는 순간 땅이 팍 꺼지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제바달다가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처님 죽여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손톱마다 열 손톱에다가 자기가 독을 다 발라요. 손톱을 조금 길게 해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처님께 참여하는 척 하면서 앙! 이렇게 하려고 독을 부처님께 탁 묻히려고 이렇게 부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앙!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알고 샥! 이렇게 피했겠죠. 그리고 앙! 하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갖고는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 때문에 죽었다. 어쨌든 재바달다가 죽는 것은 이 우리가 흔히 분열이라고 말하죠. 분열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교단을, 자기만의 무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속을 많이 썩였다고는 하지만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제바달다한테 사리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리불은 데바다tta를 칭찬합니다. 인물도 좋고. 원래 이 데바다tta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원래 부처님 아버지 있잖아요.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 아버지의 형제가 4명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막내 아버지 형제 제일 막내 삼촌이죠. 부처님으로 보면 막내 숙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지금 오신통을 다 습득했잖아요. 또 좋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부처님 설법하신 법도 다 잘 이해하고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다 라고 사리불은 칭찬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부처님 잘하고 계신데 뭘 제가 가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보면 제바달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과의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성불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그 수기를 하신다. 이런 내용이 또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제바달다에 대한 평가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아니 부처님은 도대체 전생에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자기 형제인데 자기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난리고 또 제바달다가 비구니 스님도 죽였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악한 사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괴롭힘을 받으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내가 제바달다하고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사촌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오랜 기간 그 전생 중에서 만났던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여러 번 만난 것 중에 가장 부처님과 인연이 안 좋았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부처님 전생에 어떤 장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부자니까 이 자기의 재산을 남겨줄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이 아들 하나를 놓고는 좀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살다가 아니 이렇게 하고는 아들 하나 가지고는 내 재산을 다 얘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두 번째 부인을 드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인도 아들을 하나 놓고는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아니 내가 참 부인복도 없다. 아들 하나 놓고 죽고 아들 하나 죽고 이러니까 내가 또 결혼을 하려니까 또 부인이 죽어버릴까 봐 그게 자기가 너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옛날에는 뭐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큰 아들을 장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서 이 큰 아들은 부인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낳아요. 엄청나게 많다고 해봐야 뭐 1년에 한 명씩이겠지. 어쨌든 애들을 그러니까 아무튼 다산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게 자기 자손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흡족한데 아직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아직 그 배다른 큰 아들과는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큰 아들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내가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얘한테 무슨 재산을 물려주고 갈 수는 없고 네가 이 아이도 너희 자식들과 같이 키우다가 장성을 하면 재산을 이제 너랑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제 형제가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잘 키웁니다. 근데 이 부인이 보니까 이 형수죠, 그죠? 형수가 보니까 아니 자기 애들은 많은데 형제인 경우에는 절반은 아니더라도 자기 아이들보다는 많은 재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꼬드기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들 이렇게 많은데 동생한테 한몫 탁 떼주고 나면 우리 애들 몫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우리 애들만 해도 많으니까 당신이 저 동생 좀 어떻게 하라면서. 그러니까 아유 안 된다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백엔니송사 마누라가 매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제발 우리 애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은 우리 애가 중요하냐 동생이 중요하냐. 아니 엄마도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형이 마누라 말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어느 날 동생을 데리고 야 우리 꽃 구경 가자 하고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가서는 벼랑에 이렇게 골짜기 구덩이라는 데도 있고 벼랑이라는 데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를 밀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큰 형이 부처님이고 그 작은 동생이 제바달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후에 그 동생을 죽이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도를 다 돌아요. 육도 뭐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하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6군데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어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엄청나게 많은 생을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복도 지었다가 또 다시 지옥 떨어졌다가 복 지었다가 이거를 수없이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가 아니죠. 부처님은 500생만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500생만 부처님이 500생 했다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전도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님, 아수라도 나쁘고 지옥도 나쁜데 무슨 나쁜 걸 2개나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아수라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아수라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아수라는? 그냥 전쟁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지옥하고 뭐가 다를까? 그죠? 지옥도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럼 전쟁이 많은 것도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차이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전도사님 덕분에 저는 제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제가 바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수라도 천상입니다. 근데 천상에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데바라고 하는 그 천은 선신들이 있는 곳이고 아수라는 악신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신들이 사는 이 천상에는 그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아수라에는 남성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천상을 쳐들어가 가지고 여자를 뺏어온답니다. 근데 그게 왜 천상이냐? 그리고 그분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부처가 되는 데는 인간 세상이 가장 좋다 하는데 그 괴로움이 있어서 인간 세상이 가장 좋다 하는데 그럼 지옥하고 아수라도 괴로움이 있는데 왜 지옥하고 아수라에서는 왜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적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지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난다는 생각도 못 한대요. 이 지옥이 어떤 곳이 무간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무간은 사이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이가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괴롭죠. 한 8시 10분쯤 되면 스님 이제 20분 더 하실래나 조금 더 빨리 안 맞춰주실래나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 지옥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탕지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탕지옥이 있잖아요. 화탕지옥에다가 이제 딱 그 죄인이라고 칩시다. 지옥에 온 사람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워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삼겨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우두 나찰이 딱 꺼냅니다. 그럼 딱 살아나요. 살아났네? 도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으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프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생각을 끝없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수행해서 성불한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라와 천상은 왜 못 하는가? 아수라는 게다가 전쟁을 많이 하니까 괴로울 텐데 왜 천상으로 간다던가 뭐 착하게 산다던가 아니면 부처님 세상으로 가서 부처가 된다 이 생각을 왜 못 하는가? 아수라도 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갖춰져 있어요.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여자만 모자라요, 아수라는. 여자만 데리고 오면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띵띠딩 노래도 하고 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김성철 교수님은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들 거기 보면은 뭐 해요? 막 석유도 많고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여자들 어디 가지도 못하게 얼굴도 못 내놓게 차도를 하고 다니고 부인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만약에 자기 여동생이 남자랑 교제라도 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살인해 버리잖아요. 여자를 엄청 구속하죠. 어디로 가볼 걸까 봐. 자기는 생각에 아수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일 다 마치고 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는 것 같다.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하잖아요. 특히 이슬람국 같은 경우는 너무 부자니까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아파트 막 지어놓고 공짜로 가서 살라고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산대요. 왜냐면 그게 따뜻하니까 굳이 안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밖이 더 시원한데 뭐 대리석에 또 등 대고 누워 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 해줘도 안 하는 거야. 보세요. 아수라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몇백만 년 그리고 몇억 년 후에 그 인연이 다하면 다시 윤회바퀴가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수라와 천상은 인간 세계처럼 100년 이 정도가 아니고 몇 백만 년, 한 900만 년이었던가 하고 뭐 6억 년인가. 아무튼 하나는 억 년이고 하나는 몇 백만 년이에요. 그 정도 사는 것이 한 주기라는 거예요. 한 사는 주기. 그러니까 그 정도 사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우리 1년도 어떤 때는 길다 빨리 어떤 분들은 이 1년이 너무 괴로웠던 분들은 아이고 올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1년도 길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몇 억 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괴롭고 내가 의식주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갖추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생각을 하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적당하게 또 행복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성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6개의 그 각 생 중에서 축생은 이 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개들도 다 감정이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음식 주면 좋아하고 이게 본능적인 그런 거지. 내가 의지로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거나 할까? 그러니까 어떤 그 오늘 참 전도사님이 엄청 중요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스님, 그러면 사는 게 고통이면 이게 사는 것 자체가 고행 아닙니까? 그 우리가 뭔 수행을 합니까? 그냥 고행인데 그냥 살다 보면 성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그냥 괴로워서 살 수 있다, 괴롭게 사는 거 이거 자체가 고행이다 이러면 우리가 제가 뭐하러 머리 깎아요? 저도 그냥 살다 보면은 성불하는 건데 이 고행이라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해탈을 전제로 할 때 고행이죠. 전도사님이 말하는 건 고행이 아니고 고생이죠. 고생이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제바달다와 부처님의 인연은 그런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부처님도 전생에 어떤 나쁜 인연이 있었으면 이 부처님이 돼서도 그 인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구나. 근데 부처님은 그게 별로 안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냥 인연이라서 오기는 왔지만 부처님 이미 누진통까지 해서 모든 걸 벗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힘들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으로 힘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지드래곤인 사람이 뭐 컴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신도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유재석인가 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면담 아니 인터뷰 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너무 괴로울 때 뭐 했다 하고 우리 신도님이 말하기로는 그 사람 막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정신이 좀 불안정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GD 같은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음반 수익률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뷰할 때 보면 자기가 엄청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자기가 괴롭든 안 괴롭든 간에 남이 누구나 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그 사람 실제로 겪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바달다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라는 건 중생이 보는 입장이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안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제바달다 있다 하니까 아나나 저길로 가지 말자 하니까 아나니 왜? 제바달다가 무서워요 부처님? 이러니까 아니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걔한테 보이는 그걸 보고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고 쟤는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그냥 보면 내가 가르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잔소리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좀 비켜가자라고 말씀하셨지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바달다도 그 부처님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그 독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죽었던 아니면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부처님 몸에 피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 오역죄가 있어요. 5가지. 이게 역죄라는 말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뜻이에요. 역자, 이 역자 있잖아요. 돌이키다 역자. 우리 거역하다, 반역하다 할 때 이 역자 쓰잖아요. 이 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오역죄 5가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이 그냥 죄로서 그냥로만 남는 죄가 있다라는 그게 5가지인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부모님 죽이는 거 그리고 2번째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돼요. 아빠 죽이는 거, 엄마 죽이는 거 그리고 3번째가 형제들 죽이는 거 그리고 부처님 몸에 피 내는 거 그리고 스승을 죽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다 죽이는 거긴 한데요. 5가지거든요. 부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피만 내도 오역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바달다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역제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바다타의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 아자타사뚜라고 하기도 하고 아사세라고도 하거든요. 이 아사세 왕 같은 경우에는 제바다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처님은 무조건 안거를 나고 나면 무조건 3개월 뒤에는 유행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중림정사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처님 성도하신 지 27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거의 60이 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안거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지 않고 거의 중림정사랑 독림정사 그리고 기원정사 이 세 군데에서 주로 안거를 나셨어요. 근데 이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엄청 잘해주다 보니까 너무 지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바다타가 한 번은 와서 이렇게 꼬시거든요. 부처님 중림정사 너무 좋은데 안거 끝나도 어디 가지 말고 중림정사에 머무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된다. 나는 간다. 이런 거 보면은 또 뭐 저런 거랑은 또 뭐 고행을 했다 하는데 대바다타는 부처님보다 또 고행 안 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대바다타는 부처님이 유행을 떠나시고 난 후에도 계속 중림정사에 남아요. 그런데 이 제바달다가 보니까 이 중림정사에서 자기가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근데 빈비사라 왕은 누구만 좋아해요? 부처님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왕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오신통에 능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자한테 가가지고 세자였던 아자타사투한테 가서 막 자기 신통력도 막 보여주고 또 굉장히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막 공부하는 것도 막 부처님 설법도 막 하고 이러니까 아자타사투가 보고 오 부처님보다 나은 거 아니야? 사리불보다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이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저는 대바다타 이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정교사가 됩니다. 가정교사가 돼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이제 스승을 찾아 돌아다닐 때 빈비사라 왕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빈비사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처님한테 고타마 시다르타였을 때 어머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나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 밑에 와서 우리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내가 왕이고 신하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런가? 그럼 당신이 왕을 해도 좋네 라고 말할 정도로 빈비사라 왕은 그 부처님 성도하시기 전부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했을 때는 막 중림정사 만들어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다 와서 법문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자타사투 입장에서 보면 이 노친네가 나한테 왕도 안 물려주고 왜 저렇게 오래 살지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빈비사라 왕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내 아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대바다타가 계속 꼬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어서 역성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한테서 당신이 나으니까 어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왕자리에 오르세요. 자꾸 꼬시는 거예요. 계속 또 꼬시다 보니까 또 거기 누구야?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던 그 큰형의 마누라 그 큰형도 마누라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대바다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실제로 아버지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자타사투 아사세 왕이 돼서 올라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는 관부량수경에 나와 있고 제가 한 2번은 이야기 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엄마가 위제이 부인이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어머니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대신들이 아버지 죽이는 왕은 있어도 어머니 죽인 왕은 없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엄마는 풀어주지만 대신 감옥 근처에도 못 가게 음식 못 갖다 주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는 굶겨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음식을 안 줬는데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사세 왕은 자기 스스로 즉위를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위제이 부인이랑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위제이 부인 아들 보고 싶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위제이 부인한테 하고 대면 하다가 자기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손자를 보니 기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왕한테 그러는 거죠. 예쁩니다. 왕이시여 아들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쁘다 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뭐라겠어요? 너가 아버지도 그랬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아사세 왕이 엄지손가락이 좀 이상하게 생겼대요. 왕이시여 당신의 엄지손가락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생이손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손가락에 고름 같은 거 많이 나고 이게 농증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생이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진짜 생이손이라는 말 정말 많이 안 하는데 저도 어릴 때는 옛날에 그런 생이손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생이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애들을 거적대기 위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그 거적대기 위에는 이게 습해지거나 이런 벌레나 빈대 이런 게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밑에서 뭐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손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고름이 생기고 많이 그랬었대요. 아무튼 아사세 왕도 생이손인지 뭔지 이렇게 농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이를 불러다가 막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를 않으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이 아이가 아파서 막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름이 있는 걸 짜준다고 입에다가 애 손가락을 자기 입에 물어가지고 이렇게 고름을 짜내주니까 아이가 안 울고 생글생글 웃더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입을 딱 떼면 또 아프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도 안 자고 그 손가락을 계속 물고는 고름을 빨아내줬다라는 거예요. 빨아서 탁 뱉고 빨아서 탁 뱉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손가락이 그 농진 것 때문에 손가락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아버지 덕분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사세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오. 이제까지 가스라이팅 당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 들렸나?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몸이 또 아버지는 그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그 과보 탓인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병을 치료해주는 지바카, 지바 또는 지바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을 뵐 면목도 없잖아요, 아사세 왕은. 근데 몸은 너무 아프고 다들 옆에서 부처님을 찾아가 봐라. 부처님을 찾아가면 분명히 나을 거다.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세 왕은 부처님 무서워서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아프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부처님이 혹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숲을 중림정산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라. 부처님 이게 뒤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겁쟁이처럼 있잖아요. 그 신하들 시켜서 누구 숨어 있는 뭐 무사 같은 거 없는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겁을 내면서 찾아가요. 뭐 어쨌든 막 그렇게 겁은 내기는 했지만 그 자기 딴에는 천신만고 끝에 부처님을 뵈요.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어떤 분이세요? 뭐 그 대받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참회도 받아줬잖아요. 그러면서 수기까지 내리신 분이니까 이 아사세 왕도 이제 용서를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참회하고 정말로 어머니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전생에 너의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 지금부터 네가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사람한테는 이 아버지와 빈비사라 왕과 이 아사세 왕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빈비사라 왕과 위제이 이 두 부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복이 엄청 많은데도. 그러니까 이놈의 인도는 아들 낳으려다가 아까 부처님도 아들 낳으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부처님 전생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점성술사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아들이 없는지 한번 점을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점술사가 뭐라 하냐면 아들이 있는데 3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은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근데 왜 3년이나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당신한테 찾아올 그 아이가 어느 지금 동굴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수도승이다. 그래서 그 수도승이 죽어야 이제 당신의 아들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딱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내 아들이 돼서 내 아들이 된다 하면 지금 죽으나 3년 뒤에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승을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에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요. 그 수도승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온 거예요. 진짜 묘한 인연이죠. 만약에 3년을 기다렸으면 정말로 전륜성왕 같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 돼서 왔을 수도 있죠. 왜 3년 동안에 그 수행자가 얼마나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업을 다 닦고 왔겠습니까? 그랬으면 빈비사라 왕도 아들이 못 믿어서 이렇게 왕위를 못 물려주고 계속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대받았다가 스승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욕심이었잖아요. 아들을 빨리 보고 싶다. 어차피 지금 죽으나 3년 뒤에 죽으나 자기만 생각한 거잖아요. 죽는 사람은 다음 생으로 가려고 하면 업은 그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의 그 수도승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전생에 나를 죽인 사람의 아들로 온 거잖아요. 그럼 과보가 어떻게 돼요? 또 도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1대1로 뭐 되진 않겠지만 일단 빈비사라 왕은 현생에 자기가 지은 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현생에 죽였고 자기가 진짜 웃기네요. 현생에 죽인 사람이 내 아들이 돼서 왔으니까 빈비사라 왕한테는 지금 다 현생인 거죠. 아사세 왕한테만 전생과 현생이 있는 거고. 그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덕분에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한테 정토를 설했다고 하니까 또 나한테는 좋은 일인가? 근데 그 광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경이라고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이 위제이 부인과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오늘 보면 대바다타와 아사세 왕 이야기에서 이 전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예전에는 내 전생을 알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 그죠, 아사세 왕하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숙명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생을 모두를 아니까 숙명통이 생기면 나의 전생도 다 알고 남의 전생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지만 저는 제가 업이 있는 상태에서 제 전생을 보고 만약에 내 아버지와 내 인연이라던가 아니면 내 친한 사람과의 내 인연을 내가 알게 된다고 그러면 난 너무 끔찍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아닌 말로 우리 아버지가 내 자식이었어. 그 내가 막 아버지를 학대를 한 거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관계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업에 끌려서 학대를 한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차라리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원망이라도 하면서 속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누군가가 아유 스님 욕할 땐 욕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야 속이 풀린다고. 근데 저는 전생을 알면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아는데 저 사람도 혹시 내 전생을 알까 무서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무지 때문에 자꾸 12연기에 있는 그 무지, 처음 시작하는 그 무지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폐악이기도 한데 계속 윤회하게 만드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무지 때문에 너무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제 또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이러나 생각하면은 그것도 좀 억울하잖아요.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잘 살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 지금 잘 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내 남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원망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 제바달다하고 부처님 사이 이런 거 보세요. 부처님 업이 없는 분인데도 이런 인연은 만나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저의 다음 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 너무 무서워서 극락 가려고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극락 가려고요. 진짜요, 진짜. 너무 부처님도 500생을 도셨잖아요. 저는 지금 저를 보면 500생이 아니라 한 1000생을 돌아도 성불 할까 막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정토방편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이 정토 저도 꽤나 좀 잘난 척하는 애여가지고 옛날에 제 도반이 씻고 나오는데 제가 너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도도해 보인대요. 그래서 스님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도도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건방진 놈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건방진 놈이었어요, 저는. 근데 저의 건방짐이 지금 그래도 좀 덜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조금은 좀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 아미타 부처님 덕분이거든요. 네,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지음에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간이에요. 저의 가르침은 무간이에요. 쉬는 시간을 줄 수 없어요.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쓴 것이 세친의 무량수경 우파제사 원생계라고 세친 보살이 세친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잖아요. 무량수경을 읽고 그걸 이렇게 한 개 자기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내가 아는 한자들밖에 없으니까 잘난 체 하면서 한번 써볼까? 관, 불, 본원역. 여기서 본원이라는 것은 그 무량수경에 있는 법장비구의 본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역은 우, 무, 공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자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넷, 다섯, 둘, 넷, 둘, 넷, 다섯. 맞죠? 다섯 맞죠?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본원역은 만나기만 하면, 만나면 여기서 생략이 된 거죠.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하는 것을 무공과, 이 과자가 그 과오할 때 그 과자도 있지만 지나가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이 지나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역은 만나기만 하면 그 부처님의 본원역이 중생을 가만히 안 놔두고 무조건 구제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관하면 아 부처님의 것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 요 뒷말이 뭐냐 하면 모든 보배 공덕을 가득 얼른 채워버린다. 채우도록 부처님께서 해주신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건방진 제가 저는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참선해서 깨달아서 지난번에 잘난 척했던 사선팔정을 얻고 계속 삼매에 들어가지고 내가 성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고 불쌍하니까 구해주신 걸 내가 성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면서 내가 너무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부처님이 나를 절대로 안 버리는구나. 이때는 제가 나무아미타불도 그렇게 많이 안 할 때였어요. 그냥 띄엄띄엄 하고 뭐 전에 말했듯이 제 도반이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다 갔으니까 나도 그러다 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보고 너무 마음에 안심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막 시비 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교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번엔 써왔어요. 잘난 척 안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른다기보다는 이게 자꾸 한문이 계속 나오니까 혹시 빠뜨릴까 봐. 이제 불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행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조계종의 종지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합치면 헷갈릴까 봐 오늘은 불교의 이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처음이 한글로 먼저 쓰면 이고득락이에요. 이게 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자는 우리 이별하다 이자 있잖아요. 떨어지다 이자. 고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얻는다. 무엇을? 즐거움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까요? 불교의 이상향? 이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이고등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그 대받았다가 그 속상하게 해도 그렇게 괴롭지는 않으셨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부처님은 불도를 이루셨잖아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걸 고통으로 인식을 안 하시는 거죠. 대받았다와의 일화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 너무 괴롭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하니까 부처님은 숙명통으로 보신 자기와 대받았다와의 전생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결과니까 그렇게 뭐 내가 힘들고 그럴 일 아니다.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즐겁다라기보다는 이게 고라는 것과 상반되는 이미지에서 락이 있는 거예요. 만약 부처님께서 대받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진짜 내 명예 못 산다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승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치고받고 난리 나고 싸움 났겠죠. 아수라와 천상처럼. 그죠? 근데 부처님은 오히려 나갈 때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걱정이 오히려 되셔서 사리불이랑 목건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대받았다도 걱정되지만 대받았다를 따라서 간 그 비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께는 중생을 위한 연민, 이게 나쁜 길로 갈까봐 걱정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그게 괴로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여러 일 겪으시면서도 그때마다 대받았다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아까 그 맥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밉다 하면 그건 고통인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네가 미워서 내가 고통받으면 네가 안 미울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나 그거는 못하겠다. 나는 얼른 락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하면서 그걸 안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못하겠으면 저는 그냥 부처님께 부탁드려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무량수경 우파제사 원생계를 읽으면서 내가 성불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연이 딱 되니까 부처님의 본원력이 중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확 안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개가 뭐냐 하면 전미 개오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는 구르다 전자를 쓰거든요. 전도대, 구르다는 말도 되고 전도되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뒤집다 전자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미혹함을 구르는 데 있다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을 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미혹함에 구르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전자가 구르다 전자예요. 계속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운전할 때 이 전자 쓸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 미혹함에 구르다가 이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연다. 그게 불교의 이상향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이 미혹함에 내가 이게 미혹했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되던데요 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니까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가서 때를 불릴 때까지 기다려. 부처님 자비 속에 푹 들어가서 기다려. 그럼 때가 떨어져 나가면서 개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그 불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는 행복을 말하는 종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뭐냐면 불교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도 어차피 고통스러우면 되거든? 고통스럽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 계속 고통스러워 이 말이 아니고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전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을 들어봐. 부처님 법을 들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를 가르쳐 주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게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나만 그렇다 하면 너무 힘든데 아유 세상 사람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거든. 다 힘든데 우리가 고진멸도, 그러니까 도를 닦고 나면 이것이 없어져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는 게 뭐냐면 혁범, 성성.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혁자는 혁명하다 할 때 혁자를 써요. 그리고 범은 범부중생할 때 그 범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범이라는 뭐냐면 범부를 개혁한다라는 말이에요. 범부가 개혁되면 뭐가 돼요? 중생이 개혁하면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성성은 이루다 성자에 성인 성자를 써요. 사실은 이 성자지만 사실은 불자랑 뭐 같이 봐도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범부가 완전히 개혁을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부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아까 그 말 있잖아요. 부처님의 본원력은 중생을 가만히 두지 않고 무조건 내가 본원력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내가 부처라는 존재를 모르면 제가 해탈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나는 극락 못 믿겠다 막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 불자 아니냐고, 그럼 성불한다는 건 어떻게 믿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험한 건 믿는데요. 경험한 거. 그럼 성불해 본 적 있냐고는 물어봤어요. 성불해 본 적 없죠, 당연히. 아니 성불해 본 적 없죠. 근데 성불한다는 건 어떻게 믿는데요? 이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성불해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부처님 예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부처님이 곧다맛이 따르다가 부처가 된 걸 본 거지 내가 그걸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뿐이지. 아니 그 속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도 조금 섞여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저는 화신,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오신 부처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일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몇 생을 거쳐야 될지, 이번 생이 될 수도 있고 몇 생을 거쳐야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부처가 된다. 그리고 부처가 된다라고 되고 나면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다시 범부들을 개혁하러 가라.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를 혁범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불교 배우러 온 것만 해도. 그죠? 그래서 불교의 이상향이라고 이제 혁범 성성이 불교의 이상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되죠. 근데 우리는 혹시 모르죠. 죽었다 깨어나면 부처 될 수도 있죠. 못 되란 법은 없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이제 불교의 이상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이게 있고 조금 더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나 싶나요? 근데 우리가 이고등락한다는 말은 그 스님들 축원장에도 잘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걸 정말로 크게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심익명.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건 우리 정토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이게 명령하다 할 때 명자를 쓰거든요. 이게 수명명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명에 있어서 마음을 놓다. 이게 안자라는 말, 편안하다 안자도 있는데 놓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편안하다 놓다.
두 개 다 우리 안치시키다 할 때도 이 안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다 해도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해도 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내 목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안심인명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설명할 때는 이 목숨을 그냥 하늘에 맡기고 내 마음은 이제 편안하게 해서 이제 해탈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불가에 들어왔으니까 마음을 놓고 이 목숨에도 초탈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안심인명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안심인명은 정토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정토에서 안심인명을 많이 쓰냐면 우리의 목숨을 마치는 순간에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정토에서는 극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목숨이 뭐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거기에서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 목숨 뒤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심인명은 그 정토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불교의